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에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다음 사역지를 알아보고 있을 때 저희 반에 함께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당신이 사역하는 교회에 저를 좀 추천하겠노라고 같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자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주중에는 양지 캠퍼스, 신대원 양지 캠퍼스 기숙사에서 지냈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사당동 사당 캠퍼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당동에서 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지금까지 해온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나누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떻게 된 사역자가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게 있어서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주일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을 새벽 일찍 기숙사를 나와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오면 같은 방을 쓰는 4명의 친구 전도사님들과 같이 근처 식당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있었던 이런저런 사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사례비가 들어오는 날에는 우리 오늘 조금 비싼 거 먹어볼까? 그래서 조금 비싼 음식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저를 인터뷰하신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주일에 기숙사 식당도 문을 닫는 상황에서 저녁을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학교 근처 식당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과연 그것이 진짜 주일을 범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교육 전도사이지만 어쨌든 사역자라면 주일 성수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목사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주일 오후가 되어도 집에 내려갈 수가 없어서 기숙사에서 모여서 생활하는 전도사님들, 어쩌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오후에 돌아왔는데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되는 날이니까 오늘 저녁 굶어야지, 그게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일날 당연히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조차 성도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거의 안 빠지시는 분인데 어느 날 교회에서 얼굴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신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리면 물론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주일날 일이 있으면 예배 빠질 수도 있지, 그것 가지고 이렇게 전화까지 하셔야 하겠느냐는 그런 느낌으로 전화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부득이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되면 미리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는 분도 계세요. 혹시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 제가 이런 참 부득이하게 이번 주일에 못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알려주시면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 문제를 놓고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2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은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그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식사 때가 이미 지났는데도 아직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식사를 못한 건 제자들과 마찬가지였을 텐데 제자들은 아마 그 배고픔을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 옆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이죠.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마침 가까운 곳을 지날 때 제자들이 하필 그때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느라 이 현장을 바로 목격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장면을 보자마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따져 물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일으키지 않으시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 우리 제자들이 실수를 했군요. 내가 제자들에게 잘 타이르고 꾸중하겠습니다 하면 문제는 끝날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이 일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안식일 개념을 고쳐주기 원하셨어요. 바로잡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제자들이 남의 밭에서 남의 밀을 그것도 훔쳐서 먹은 것, 그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부분에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곡식을 따도 된다, 따먹어도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낫을 대면 안 되겠죠. 낫을 대는 날 이제 그 순간은 도둑질이 되지만 그냥 손으로 따먹는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심지어 곡식 뺄 때 하나님은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모퉁이는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베다가 이삭이 땅에 떨어졌으면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그거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일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설이라는 것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설이. 저는 이제 중학교를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걸어가면 한 50분 정도 걸으면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차비를 좀 아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걸어서 한 50분 거리를 이제 집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그 길 옆에는 지금 어렴풋한 생각에 아마 참외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그 노란 참외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제 친구랑 같이, 야, 우리 참외 몇 개만 따서 먹을까? 참외밭에 들어갔다가요, 주인 아주머니가 어떻게 그걸 보셨는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도망을 친 적이 있습니다. 사실요, 그거 붙잡혀도요 괜찮아요. 저희 집 주변에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포도밭이 많았어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 포도 그 냄새가 얼마나 그 달콤합니까? 얼마나 유혹이 됩니까? 그래서 포도 한 성 이렇게 탁 따서 먹으면 주인 아주머니가 딱 보시더니 그래, 그거 하나만 따먹어. 포도송이 하나 따먹는 건 용인 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설이 아닙니까? 설이. 율법의 기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일을 왜 안식일에 하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당시 예수님 당시 율법 학자들은요, 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조항, 그것을
39가지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39가지. 물건도 몇 킬로그램 이상 들이면 노동이고 거리도 몇 킬로 이상을 걸으면 노동이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기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한 행동은 안식일 39가지 중에서 자그마치 3가지를 범한 겁니다. 수확하기, 타작하기, 키질하기입니다. 이삭을 손으로 자른 것은 일종의 곡식을 수확하는 일이었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 자른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비비는 게 뭐예요? 이게 탈곡이에요. 탈곡. 타작행위라는 게 타작행위. 손으로 비빈 다음에 그 밀 이삭의 껍질은 못 먹으니까 후 하고 버렸겠죠? 그것이 키질이라는 거예요. 키질. 이때 주님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죠. 그가 높당에 이르러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우리가 좀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떡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떡상 위에 올려놓는 그 떡, 이게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거룩한 떡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다윗이 떡을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제사장이 그 떡을 준 겁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냈다라는 이 말은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은 당시 금요일 날 떡을 만들어서 안식일 날 그 떡을 떡상에 진설하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을 뿐 아니라 그것도 안식일에 먹은 셈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가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말하든지, 또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분명히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명령에서 열애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제사장은 평일보다는 이 안식일에 일이 더 많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떡상에, 성소의 떡상에 새로운 떡을 진설해야만 했습니다. 새 떡으로 바꿔 놓아야 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여러분들이 번제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번제라는 제사가 아주 중요한 제사였는데 여러분, 이 번제가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인지 알고 계시죠? 여기 순양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은 이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양을 피를 다 쏟고 각을 떠야 해요. 조각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조각낸 제물을 번자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불살라서 드려야 했어요. 이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안식일을 범해도 아주 심각하게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제사장이 안식을 범하였다고 해서 그게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상위법과 하위법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법, 하위법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법보다 조금 높은 법이 있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법이 있고 조금 우선순위에서 나중되는 법이 있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두 법이 서로 상충되면 당연히 상위법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법이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이게 바로 상위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법이 하위법이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는 하위법이 관여를 받지 않아요. 그는 상위법에 따라서 안식을 범하면서 안식일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의식법보다 성전과 관련된 법이 더 크다면 예수님은 그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한 행동이 아무런 안식일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그 법에 따라 정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호세아 6장에나 기록된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셨는데 자비가 제사보다 더 중요한데, 물론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사도 마땅히 중요하지만 제사와 자비가 상충될 때 당연히 자비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자를 정죄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시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온 안식일 규례에는 안식일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당장 위급한 병이 아니라면 꼭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 이런 병이라면 모를까, 단순히 그냥 가벼운 병들이라면 그것을 안식일을 피해서 그 다음 날 고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볼 것도 없이 그 병자를 고치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저 병자를 고치실 테니 이것을 가지고 예수를 고발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역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너무나 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대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내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당연히 가서 건져내죠. 이게 그들 사이에서는 그게 당연하게 허용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양 한 마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고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주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병든 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내밀자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서 이 사건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안식일 논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던 안식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이 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논쟁을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자,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벌어진 일이 연장선입니다. 이 논쟁을 끝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나갔다고 해요.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안식일이죠.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이 율법에 순종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 먹은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의논했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죽일지 구체적인 방법을 토의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두 가지, 아주 본문의 요절과도 같은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인이라는 말의 뜻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힘과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을 모두 규정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 우리 성자 하나님도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의 사역에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제정할 때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안식일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만든 그 규례에 따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지켜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이 사실을 혹시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말, 주일, 이런 말과 교회에서 말하는 주일은 단어가 틀려요. 한자가 틀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일은 로드,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께, 주님을 위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도무지 안식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주님은 오히려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것은 바로 창조의 의미죠. 창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6일 동안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도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피조물도 일곱째 날 쉬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한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그 근거 구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던 그들의 삶에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더 나아가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신 날, 주님이 죄인이 아니었음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지키는 날이 주일이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내 방식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바른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식일에 베푸신 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신 것이죠. 누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을 보면 누가는 이 사람이 오른손 마른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손이 오른손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오른손은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이 마름으로 인하여서 아마 그는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그의 손을 고쳐주심으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선을 행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바로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성도님들,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 교회 나오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전화 한 통화 하면서 안부를 묻고. 여러분, 물론 이 일은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죠. 당연히 목회자가 먼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이웃을 위하여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에 돈을 써도 괜찮은가? 주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 가족들하고 외식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딱 저 말씀하시네. 여러분, 주일 저녁에 가족들하고 모처럼 외식해도 됩니까? 사실 이런 질문보다 주님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는 주일을 주님의 날로, 안식일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가 필요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 이게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명제를 마음에 꼭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리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처럼 내가 내 주위에, 저 멀리 튀르키예도 좋아요, 우크라이나도 좋습니다, 또 가장 가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고 위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